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집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시고 역사했지만 하나님의 집은 없었고, 시내산, 오늘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성스러운 산으로 그렇게 여기서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을 꼭 가는데, 이 시내산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만나 주신, 그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곳이 있지만 이 시내산에도 하나님은 집이 이곳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이렇게 시내산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명령을 부르심을 받은 이제 곳이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에 왔을 때에 다시 이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모든 말씀과 모든 삼일길 그 제사를 필하는 곳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성스러운 산이죠. 이 산은 실제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지금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지라고 자기들 땅을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벌이는 되겠으나. 그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이 시내산을 다른 산을 가지고 시내산이라고 속여서 사실은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 성지도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성지는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예전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 드리는 것은 좀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발자취, 제가 어저께 감성적 신비주의란 말을 썼잖아요. 그런 것에 현혹되질 않아요. 정말로 진짜 성지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그것이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걸 여러분 다 배웠죠.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라고 명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성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이 거룩한 생활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21절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모세를 소환하여 그 앞에 세우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곳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이런 차이점들을 사실은 잘 두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설교할 때 그냥 아무 정지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 오늘 이 신의 산을 보니까 뭐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잘 단도리를 해라. 왜?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구나.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가면은 참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가면 죽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4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가까이 오면? 예? 예. 어이 왔어?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때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성적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자체도 거룩한 곳이야. 우리가 함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편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 왜 이곳이 거룩하다고 할까? 왜 때려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이곳은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 강단은 애들이 한번 장난으로 올라갔다는 천벌을 받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냥 목사들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함부로 건들지 말고. 오늘은 굉장히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곳이? 하나님 분이 살고 있어, 나타나고 있어, 관계하고 있어 사는 거. 근데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 산에서 살란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 살 수가 없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니 사람이 올라오면 때려 죽이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곳이 집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감성적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냥 다 그냥 거기에 획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속여먹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한번 여기 빠지면 이 신비주의 빠지면 그냥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그래도 다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들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의 어떤 말도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이 요동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내가 좀 밤늦게 좀 타도시에 멀리 좀 갔다 왔는데 장례식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쉴 줄은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로 살아왔어요. 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권사이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젊은 친구인데 갑자기 죽었는데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한마디로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길 바라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자, 이제 24절까지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신의 산이 거룩한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 이 산이 그렇게 성산이고 거룩한 곳이고 이런 곳인데 야, 이거 사람이 올라오면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도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면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란 거야. 히브리 12장 18에서 21절을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신의 산을 말해요. 이 내용이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아멘. 예.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와서 신의 산이 있는 그 앞에 평지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보세요. 자, 산에 불이 붙어 있어. 여러분 신비롭죠? 근데 안 타. 불이 붙어 있는데 안 타는 불이야. 여러분 천사들의 불을 말합니다. 자, 얼마나 경이롭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볼만해 안 볼만해? 신비롭잖아요. 볼만하잖아. 여러분 집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막 드럼하고 여기서 내 사이드로 막 불이 붙어 있어. 불이 활활 타. 근데 안 타. 막 뜨겁지도 않아. 여러분 막 옷 뜨거울까 근데 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데 안 타고 뜨겁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고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집중해 안 집중해? 안 집중돼? 아, 불공평이 아니라 매화를 잘못 들었네. 아, 잘못 들었어. 불공평하니라고.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막 갑자기 낮 12시인데 확 새카매져. 침침해. 막 경이로운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민주 목사여서 그런 가운데 갑자기 막 이게 또 여기 전등만 나가면 침침하구나. 또 여러분 집중이 안 되겠는데? 자, 그다음에 폭풍이 불어 막 흑암. 그 갑자기 이 안에 바람이 확 불고 바람 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거면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 안 믿어져? 이 정도는 믿어져야 되겠지 이제. 아니 어디 바람 불 데가 없는데 갑자기 막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막 머리가 막 휘날리고 막 그러면 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요. 누가 불었어? 봤더니 아무도 안 불어. 근데 나팔 소리가 뿡뿡 거룩한 이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가 성대모사 한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집중돼 안 돼? 되지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나팔 소리는 또 저리 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하는 음성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새놈 교회야,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말하노라. 뭐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그 소리가 집중이 돼야 안 돼. 기억이 돼야 안 돼. 아마 여러분 핸드폰과 다 녹음할 거야. 잊어버릴까 봐. 그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촉각적으로 다 온몸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지금 너희들이 그런 곳에 지금 이르는 곳이 아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소리를 듣고 보고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본 사람들이 더 이제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다는 거야.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무서워 죽겠다는 거야. 짐승이라도 오면 다 때려 죽이고 사람이라도 함부로 그 앞에 갖다 다 때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곳.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십계명과 600여가지 말씀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예요? 두렵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신의 산, 그 신의 산 앞에 그 광야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그런 평가는 뭐다? 두렵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내 앞에 나타나요. 분명히 내 앞에 역사하는 게 보이지만 그게 두렵다. 그럼 두려운데 거기서 같이 하나님 그 집을, 그 두려운 신의 산을 집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신의 산 앞 광야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쳐서 죽게 합니다. 신의 산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사역을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정, 집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읽어요. 또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시며.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것을 좀 책 있게 못 다룬 부분을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놓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줘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시며 앞으로의 영원한 것을 설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사역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말을 써버렸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말해서 말라기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근데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저렇게 3장 14절을 보세요. 자, 아까 3장 5절 6절 5절 6절 20일 오케이. 5절 6절까지 봤는데 14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이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러분 알듯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 사자주 사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또는 통치 역사한 거예요. 아시죠 다? 여하튼 그러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표로서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계속 그런 거예요. 아담부터 모든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류하고 관계를 맺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그냥 여호와 이름이라고 합시다. 여호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 그 밑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그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I am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만이 진리고 옳다는 거의 뜻이.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건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전에도 이렇게 번역된 게 오라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군가 만들어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 스스로 있다는 건 또 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홀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러면서 우리가 찬사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정이 성립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자, 여호와의 이름을 봤더니 이 이름은 뜻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아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이름을 가진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 이름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분이 뭐랬다?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여호와의 이름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어?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쉽게 말하면 안 쓰겠습니다. 여기 약속이 뭐예요? 결국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안에 넣어주고 사람 안에 들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피와 영과 생명과 형상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이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름이야. 왜? 이분은 그냥 스스로 계셔야 돼. 홀로 계셔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이름이 98번 설교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조금 터치했으나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짧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주일날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발표할 거예요. 이거를 오늘은 살짝만 하고 할 거예요. 어떤 상대와 관계하며 동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사람을 창조하는 설계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 사람들을 창조한 거예요. 산혼의 사람들을. 그럼 뭔가 여기에 우리가 이분이 우리를 어떤 기능적인 그런 은사와 달란트와 어떤 좋은 것들을 기능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도구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진짜 어떤 가족을 만들 것인지, 이거 굉장히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사람을 만들었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거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산 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다음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혼으로 존재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택함 받았죠. 근데 이게 온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창세전에 모든 사람들이 혼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이 사람들의 혼이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살았으며 일도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으며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 혼들을,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호나 오늘 예배를 좀 드리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네 찬송 좀 불러. 나 찬송을 받고 싶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사는 어떤 그런 가족이나 가정이나 집생활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를 품고 있었던 것이지,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혼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자, 또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함께 감개하며 사는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당신과 누군가 관계할 자가 없어. 천사들도 다 만들어 놨지만 천사들과 함께 살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야. 성경에 나와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왔다고. 종. 그러니까 종들하고 가족이 될 수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가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또 사람의 혼들이 창세전 그리스도에 있었지만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고, 그다음 그러나 사람의 혼을 향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혼의 존재를 인간의 신분을 거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없으니까 집을 세우고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을 세우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소망과 비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있는데 뭘 또 세우겠어? 있는데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집은 없었다라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건데 내 능력으로는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집은 없다고 아니고 없을 걸, 이것이 아니고 없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진짜 아들이야. 아니 그냥 아들이 아니라 진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들. 깜짝 놀래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어떤 특혜와 혜택받고 그런 어떤 공급을 받는 그런 수급자 같은 자녀라고 생각하지,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쓰는 단어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말이 왜 말이지? 다 막 그런 생각이. 세종대왕 같은 기지대가 있었나 봐. 세종대왕이 성이 뭔 씨요? 이 씨요? 그 내가 이씨 그쪽 집안인가? 아 진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 나는 천상 문과예요. 나는 이과가 아니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과 실제로 그 단어와 말과 우리의 그 생각과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내용과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특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와 이 말씀을 인식하는 우리 인식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 두려운 분과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두렵게 여긴다는 것은 두렵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지. 아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 이래서 지금 내가 이제 엄청난 지금 이번에 이제 내용을 말하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에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오직 뭐요? 약속을 받을 뿐이다. 약속을 믿을 뿐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약속을 언젠가 이루어질 테니까 믿고 있어라는 시즌도 끝나버렸다. 1993년 전에 이 약속이 이미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여호와 이름이 자취를 감춥니다. 왜? 이건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실행하는 단계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지만 약속을 이룰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절대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다. 함께 살 수가 없다.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신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제 봤잖아요. 이렇게 그가 약속한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그 도성 안에 터로만 지금 있다라고. 그걸 알고 그 터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 터는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의 비밀이 아니지만 겉에서 볼 때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와 그것을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이 모든 교리를 심어버린 그 인간들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엄청난 생명이 전부 다 지금 비밀이 되어버렸다.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이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한다. 그게 놀라운 부분이 있다 나한테 그랬는데, 아니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 안에 다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를 위하여인가요? 오케이. 여러분 찾아봐. 이를 위하여 찾았습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들과 함께 사는 집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건축될 하나님의 집에 대해 약속하고 계시할 뿐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며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함께 거주하며 살 집을 계시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야. 나도 신기한 거야. 이런 걸 알아버리면 뭐예요? 감성적 신비주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들이 다 구약에서 설교하고 되고 그래서 축복한다고 해요. 근데 그 축복하는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또 그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름을 믿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소조에 구원할 자라. 그 다음에 4절에 가면은 그 이름을 이 말을 뜻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지 함께 사는 이름이 아니야.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짧아. 오래 함께 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예수 이름은.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게 짧을수록 좋아요. 예수를 만나 짧게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이름이야. 근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집이 되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며 가정이 되며 가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 되는 거지. 예, 오늘 여기까지 이미 이건 설명 너무 시간 많으니까. 자, 오늘 말씀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면 막 바람이 불고 돌풍이고 광풍이 불고 그다음에 대낮인데 해가 가려져서 막 껌껌해지고 여러분 바위가 막 터져서 난리가 나고 막 지진이 나고 땅이 막 이제 실제로 히브리서 더 읽으면 땅이 요동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도 보면 땅이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울림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영광스러운 음성이 막 나고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가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가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 엄청나게 광야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이 저도 어느 목사보다도 못지않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본 목사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좀 몇 년 해보고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팠던 거예요. 그 은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선빵이 엄청 큰 내용인데 오늘 엄청 큰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 뭔가 묵직한 게 좀 헤비하고 중량감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4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 그 이름으로도 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지.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들의 영과 그 아들들이 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진리 체계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만나서 키스하고 아버지께 뭔가를 관계하는 함께 사는 그런 예배의 시즌이 이제 곧 올 거야. 지금 이 부분을 봐야 돼.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의 산도 안 되고 아멘. 북쪽에 있는 지들이 거룩한 산이라고 지들이 설정한 그 산도 안 되고 이스라엘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인정하는 예루살렘 그 시온 산도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 한국 목사 어떻게 해요? 산기도. 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그 동문들이 참 많아요. 보면 막 그 태백산 우리 한국에 막 허리라는 거예요. 허리 맞지 허리지. 막 허리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야. 막 태백산. 왜냐면 거기서 목회하니까 태백산에서. 그들은 태백산에서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 한반도의 허리를 내가 밟고 기도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멋지게 표현하더라고 막. 응? 저 산기도 무지하게 하잖아. 기도원 산에 있는 무지하게. 그러니까 뭐 이런 감성적 신비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열정은 대단하지. 나도 산기도회 하나님 밖에서 해봤지. 철야기도 해보고 다 해봤지. 금식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열정은 대단한 거야. 우리는 한국 사람들 진짜 아주 지독해. 아주 독해요, 독해. 이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독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오늘 내가 너무 큰 사실은 것을
발표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형교회가 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새남교회가 많은 세상과 광야 36개 조항 여러분 꼭 여러분 선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번 해주는데 우리가 안 해버리면 우린 패잔병들이고 우린 부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지금 내가 오늘 입을 열어서 이런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렇게 말해버리면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걸 알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나 그때 그래야지. 나 최희숙 집사님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 집사 일로 와봐. 나하고 같이 했잖아 그날. 막 그래가지고 같이 막 끌려다니고 그래야지.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성경이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말 여러분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한 말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감성적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못 알아먹은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2004년도 4월 밤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살아버리는 거야. 살아서 내 안에서 요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단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고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그다음에 재건과 건축과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제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모세와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 막아버리고 그 시신까지 다 막아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갓길로 가서 집중하는 것을 다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이상한 통치가 구약에 다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라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분이지 함께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 그러면 이분이 다른 분이냐?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인데 이 이름으로는 이 역사를 하시고 이 이름은 이 일을 하시고 이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로 세워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잘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산소 자체, 공기 자체가 환경 자체가 다른 영원히 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영원한 아들들이 되게 영원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함께해서는 이런 일이 여기에서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다 몰라도 돼? 아니야, 다 거쳐봐야 돼. 이렇게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요.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열심 어저께도 우리가 주일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뭐가 돼? 하나님의 집이 여기 건설이 돼. 이분이 안 죽으면 하나님의 집이 건설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집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열매를 맺는 건축물을 지금 얻는 집을 얻는 그것이 나와 여러분을 또 전 세계 이런 일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열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속히 오늘부터는 여러분 더욱더 분발해서 이 36개 조항의 이 귀한 내용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